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 말씀 중심으로 베드로의 영적 여정 실패를 넘어 사명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좀 조금 올려주세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복음의 은혜로 사랑을 전합시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완성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기도, 또 말씀, 그러한 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되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며 때로는 실패를 통해 또 낮아지게도 하시고 또 회복시키신 후에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그림처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바로 순종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패와 회개, 베드로는 예수님을 단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부인함을 통해서 또 인생의 실패를 맛보게 되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님께서 그의 진정한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여정, 베드로의 영적 여정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여정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베드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그 부르심의 자리는 순종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르심의 자리는 순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먼저 가셔서 바로 찾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바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부르심이라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목적이 바뀝니다.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주며 나가는 그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방향성. 나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도적인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거죠. 결심과 결단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결단하고 나서 그물을 버려두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를 따른다는 겁니다. 행동한다는 거죠. 순종으로 행함에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곧, 즉시,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중에 하겠습니다. 조건을 내세우고 이것을 해주시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밀어넣는 거 아닙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루지 않습니다. 곧 즉시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여정은 이 즉각적인 순종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곧 즉시 바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곧 즉시 바로. 그 뒤에 이어질 것은 순종입니다. 곧 즉시 바로 순종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요, 실패와 회개의 자리입니다. 실패와 회개의 자리. 바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는 부르심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했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신감이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신감을 가졌잖아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되죠.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그 시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닙니다. 3시간, 6시간 이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짧은 시간 지난 후에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을 하면서 그 죄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나는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하는 바로 수제자였던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 가운데 쓴뿌리는 제거되어 나갈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쟤는 방치하면 점점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방치하면은 작은 것에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타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이 정도는 타협해도 돼. 이 정도는 죄를 지어도 돼.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의 소리고 사탄의 소리고 내 육적인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작은 것에 타협해라. 이 정도 죄를 져도 상관없다. 내가 이해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죄는 작을 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죄를 알게 되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은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누가 울었죠? 네, 닭이 울었습니다.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바로 회개의 눈물로 나가고 있는 베드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정으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후회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시고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회복의 자리입니다. 회복의 자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부인한 후에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왜요? 자신감이 있었는데, 믿음에 대한 자신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그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가잖아요. 가까이 가면은 내가 잡히고 잘못하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3번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실패한 제자 베드로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만납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까? 베드로가 와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를 찾아오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의 질문을 통해서 3번의 동일한 답을 하고 있는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 묵상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은, 그분을 생각하면서 고백을 하면 마음이 뭉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형식적인 거 말고요, 마음 중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터치해 주시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또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고 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번의 그 부인이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또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 그것을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추어서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는
그 진정성 있는 회개의 마음과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다시 이야기하면 회복시켜 주신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회복은 사명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중요한 겁니다. 마음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 입술로 고백을 할 때는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질문하시는데 주님 아시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주님 질문하시면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사랑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 회복됐으니까 이제 쉬어라. 힘들었지, 고생했지, 이제 쉬어도 돼. 이것이 아닙니다.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회복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드로 회복시키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목적은 단지 상처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사명을 위임하시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흔들리고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또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과 뭘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구별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실수로 혹 어떤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시길 소망합니다. 회개 없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다시금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사명의 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의 자리.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지요. 성령 충만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베드로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라고 맡기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이 언제 시작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하면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사명을 베드로가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천 명이 모인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담대하게 무엇을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담대하게 그 수천 명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성격이요? 성격이 바뀐 게 아닙니다. 환경이요? 환경이 베드로를 바꾼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하면서요. 그렇잖아요. 한 여종 앞에서 떨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말을 못했던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한 여종 앞에서, 다른 여종 앞에서, 또 주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수천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사람이 회복이 되어서, 회개하고 회복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말이겠죠.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설교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신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의 역할은 전달자의 역할입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죠. 왜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했고, 내가 회개했고,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의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 은혜를 전달하며 나가는 거죠. 그 눈물의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의 역할은 바로 변화의 주체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찌르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사람의 말재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요. 그렇잖아요. 설명도 잘합니다. 저는 사실 어떤 설명을 잘하거나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 넘어가시잖아요. 어르신들 모아놓고 막 뭐 이렇게 팔고 하면 혹 넘어가시잖아요. 카드 긁고 막 송금하고 그러시잖아요. 왜요? 말을 잘하니까. 설득력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사람의 말재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재주의 스킬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읍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읍시다.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쓰임받읍시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된 사람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된 사람은 그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기 때문에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이라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라고 말씀합니다. 회개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회개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은 경험한 제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회개했으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 회복되었으니까, 사명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회개의 역사, 자신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회개가 없으면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치료가 안 됩니다. 회개가 없으면 형통함이 없어요. 바로 회개가 돼야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회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눈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회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나는 회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했고 옆에 계신 분들이 회복된 사람이라고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는 통로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복되었다면서요. 회복되지 않으면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아멘. 더하는 역사. 몇 명이요? 3,000명이나 더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그 받은 말씀, 복음, 그 받은 말씀, 그것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다라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한 요정 앞에서 무너졌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떠오름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눈물을 받으신 거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된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성령이 임재하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된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실패한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찾아가셨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한 베드로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진정성 있는 회개를 통해 나아갔을 때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입을 열게 해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로서, 복음을 들은 자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열매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달자예요. 복음의 전달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적용 한번 볼까요? 적용 결론 보면은 베드로의 영적 여정을 함께 그려봤습니다. 사실 이 단계가 4단계만 지금 봤는데 더 많은 단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요 크게 네 단계만 본 겁니다. 하나님 부르셨고 그리고 실패와 회개의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고 사명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이 4단계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말씀의 질문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육적으로 눌러봤을 때는 사람이 보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시선에 좌지우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나는 삶과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중요한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은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다시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실패와 회개, 회복, 사명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여정이었고 영적인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빚어가시는 은혜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보시면 실패는 영적 여정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실패하고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 회복, 사명 그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넘어지더라도 회개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수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마지막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를 끝까지 붙드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의 반석 같은 일꾼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시험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통해 더욱 겸손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